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의 출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부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데 어려움도 없었고 어릴 때 가족관계에 특별한 갈등 같은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역사 기록이란 것은 사람이 훌륭해지면 항상 좋게만 기록을 하니까요. 근데 이 젊은 소년 또는 청년이 고뇌했던 것은 집안에서라기보다는 집 밖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보고 많은 그런 모순된 상황을 보면서 왜 이러지 하고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고뇌하기 시작했고, 그러나 이 청년의 고민을 부모나 주위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런 고뇌를 혼자 이렇게 안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이 경전에는 북쪽문으로 나갔다 그래요. 이 북쪽문으로 나가서 이제 이 출가사문, 아까 이 브라만이 아니고 이 출가사문을 만나면서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고뇌했던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다. 가능성을 열게 됐다. 그래서 그 사람들처럼 자기도 출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냈다 그럽니다. 그럼 이렇게 오기 전에 조금 더 앞과정을 설명해 드리면, 이 농경계에 참여했다가 이제 왜 하나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가 죽어야 할까? 하나가 행복하게 위해서는 다른 하나가 불행해야 할까? 이런 큰 의문을 가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대답을 못 해주기 때문에 고뇌하다가 이제 성년이 됐으니까 이제 밖에 나갈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바깥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이제 정리돼서 경전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동쪽문으로 나가서 늙은이를 만났다 그래요. 근데 그 늙은이를 묘사한 경전을 보면 너무너무 비참할 정도입니다. 막 가래가 끓고 걷지도 못하고 주름살이 지고 이런 그 아주 고통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냥 늙었다고 예쁘게 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늙은이라는 것은 바로 노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예라는 것은 이렇게 젊고 건강할 때 필요하지, 노예가 병들거나 늙으면 어때요? 치료하는 것보다 생산하는 것이 적으니까 대부분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었다고 버려진 노인, 늙었는데도 보호받지 못한 노인의 모습이 그대로 경전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러냐 하니까 사람은 늙으면 저렇게 된다. 살 때는 귀천이 있지만 늙으면 다 똑같이 저렇게 된다. 그렇게 해서 저런 삶을, 나의 미래에 저런 삶이 있는데 내가 지금 웃고 즐길 여가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문으로 나가서는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병자 또한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그려져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병들었는데도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져 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저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은 바로 나의 문제로 다가온다는 거죠. 남의 문제를 보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보살피려는 마음을 내는 것을 넘어서서 나도 저렇게 되는가?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것은 나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서쪽문으로 나가서는 죽은 사람을 봤습니다. 즉 죽은 시신을 봤다는 거예요. 시신이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데 까마귀가 파먹고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버려진 시신이라는 게 뭘까? 그게 바로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은 죽으면 장례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쓰레기 갖다 버리듯이
숲에 갖다 버리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 노예들을 갖다 버린 숲, 이게 시타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려진 모습, 죽어서도 우리가 존엄하게 죽을 어떤 권리가 있잖아요. 또 시신이 훼손되지 않고 처리될 권리가 있는데 노예들에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이런 데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게 됐다. 그리고 또 그것이 미래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사색이 깊어지고, 그에 따라 비례해서 부모는 이 아들이 그 아시타 선인의 예언에 출가할지도 모른다 하는 그것 때문에 더욱더 이제 쾌락을 즐기도록 해줬다. 그래서 결혼도 시키고 연애도 베풀고 삼시전이라 그래서 때때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계절에 따른 별장을 별도로 지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도록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이제 북쪽문으로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출가 수행자를 만나서 그는 굉장히 이렇게 여외고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두 눈이 아주 바짝바짝하고 이렇게 위축된 모습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고, 그래서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의문과 고뇌를 풀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가를 결심하게 된다. 근데 부모가 벌쩍 뛰죠. 이제 반대해서 말리고 어머니가 울고, 아버지는 아들이 이 세상에 이런 어떤 쾌락적 즐거움뿐만 아니라 어떤 통치 즐거움을 주면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부유한 한 지역을 떼서 그 지역을 통치하라고 가리사가라는 한 지방을 준 적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와중에 결국은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통은 아들이 태어나니까 장애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더 이상 묶여 있으면 이제는 이 진리의 길로 갈 수가 없어서 이제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계기가 됐다고 묘사하지만은 인도 역사나 문화를 살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인도에는 상속권이 반드시 남자에게만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들 낳기를 그런 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 출가의 명분이 되죠. 그러니까 왕위를 내가 상속 안 하면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들이 상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아들까지 낳고 이래 되면 이제 세상살이에 묶일 위험이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이래서 출가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이 출가를 할 때 부모의 허락을 얻는 것은 포기했고, 그런데 이게 마지막 출가를 할 때 그 아들이 있는 방에 부인의 방문을 열고 아들을 한번 안아보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 부인이 깨서 이 출가의 길을 거르칠지 모른다 해서 문만 이렇게 열어가 보고 떠나는 것을 봤을 때 역시 이런 부모나 부인보다도 역시 아이에 대한 그런 집착, 아쉬움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로 하고 밤에 몰래 성을 빠져나와서 이제 성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소리 질렀다 그래요. 내가 가진 이 의문, 함께 행복할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는 이 위없는 도를 얻기 전까지는 내가 독약을 먹고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높은 성벽에서 떨어져 죽는다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왕이 사람을 시켜서 뒤쫓을까 싶어서 말을 타고 7나라를 건너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은 나라들이었어요. 7나라를 건너가서 아노마 강이라는 큰 강을 건넌 다음에야 여기까지는 안 쫓아오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을 모는 이제 말과 시종을 이제 돌려보내고 그곳에서 이제 수행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고는 스스로 이렇게 머리채를 쥐고 칼로 갖고 잘라서 수행자로 돌아가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입은 옷이 수행자 같지가 않아서 그 사냥꾼의 옷을 바꿔 입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 하루 이틀 3일은 자기가 그래 10년 이상 원했던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다 금방 뭔가 깨달을 것 같았는데 3일이 지나도 진척이 없고 오히려 이 배가 고프고 사나운 짐승 소리가 들리고 벌레가 물고 춥고 이러니까 오히려 따뜻한 잠자리가 생각나고 또 음식이 생각나고 이제 이런 번뇌가 일어나고 약간의 후회 같은 것이 일어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서 약간의 그런 후회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자기를 꾸짖습니다. 너 지난 10년간 얼마나 출가사문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그걸 그들을 보고 부러워했느냐. 그래 놓고 지금 너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일주일도 안 돼가 벌써 이렇게 후회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경책하면서 혼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승을 찾아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시에 최대 국가의 마가다국 그리고 문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가면 주위에 스승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걸로 가다가 중간에 고행주의자라고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발가바라 하는 고행주의자를 만났는데 그들은 막 엄청난 고행을 하는 거예요. 나무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부리를 걷기도 하고 이렇게 판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위에 걷기도 하고 그걸 보고 자기 수행에 대해서 결심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됐지만은 그 왜 이렇게 고행을 하냐 물어봤더니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날 때 이렇게 고생 반 행복 반 이렇게 태어난다. 그런데 내가 미리 고생을 다 해버리면 죽어서 이 천상에 태어나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상에 태어나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고행을 해야 된다는 이 모순이 있어서 이건 아니다. 벌써 10년간 스스로 고뇌하고 탐구했던 이 비록 출가 사문은 아니지만은 집에서나마 그렇게 많은 사색을 한 분이기 때문에 이 모순을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이 아라라 까라마라는 이제 선인을 만났습니다. 요즘 말하면 요가하는 선정주의자라는 분을 만나서 이제 그분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아주 이제 만족스럽게 정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지나서 몇 개월 안 지나서 그 스승의 경지에 이르렀다. 근데 이 선정이라는 것은 딱 앉아서 집중할 때는 번뇌가 없어지는데 그 명상에서 일어나서 움직이면 번뇌가 바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탈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곁을 떠나서 또 더 큰 스승을 찾았는데 이제 우타카라마푸트라라는 또 선정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또 정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또 그분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전 스승보다는 훨씬 더 자기가 이 안온한 경지에 이르기는 했는데 이게 일상사 속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선정을 할 때만 이렇게 안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 곁을 떠나려니까 스승이 하는 말이 여기 머무르고 나와 같이
이 수행 집단, 이 교단을 이끌자 하니까 고타마 시타라타는 제가 어떤 교단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번뇌 없이 고뇌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 출가를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정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이제 5 친구들이 같이 수행하는 친구들이 워낙 정진을 열심히 하니까 그분들도 야, 너 간다면 우리도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5명과 같이 당시의 최대 도시였던 마가다국의 왕사성을 떠나서 이제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가야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있는데 그곳으로 가서 이제 스스로 정진을 해야 되겠다. 즉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지금 너가 가서 배울 만한 데는 이제 없다. 남은 과제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입장에서 마지막 정진은 자기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해서 이제 좀 한적한 데, 사람이 없는 데를 찾아서 길을 떠났다. 이분이 이제 거기서 6년간 정진을 했다. 스승의 곁에 가서 배워서 그 스승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거기에 머무르면서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느냐. 그렇게 되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그분은 초심을 잃지 않았다. 내가 왜 출가했느냐 하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안을 거절하고 구도의 길을 계속할 수가 있었다. 특히 그 왕사성에 있을 때 그 나라의 왕인 빈비사라 왕이 어느 날 성루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한 수행자가 아주 이렇게 여법하게 걸어가서 저 수행자가 누구지, 어디 사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사람이 참 젊은데 굉장히 댐댐이가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마차를 타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야, 당신같이 재능 있는 사람이 수행자가 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낭비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돌아가서 내 누이가 있는데 내 누이하고 결혼해서 이 마가다국, 이 나라를 같이 통치를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자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가 싶어서 내가 그럼 강력한 군대를 줄 테니까 당신이 다른 나라를 쳐서 제국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 고타마 시타라타가 뭐라 그랬나 하면 대왕이시여, 내 입안에 있는 가래를 필요 없다고 뱉었는데 남이 뱉어버린 큰 가래를 보고 그걸 먹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위를 가래다 비유한 거예요. 내가 싫다고 버렸는데 내가 왜 그걸 갖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세속의 방식으로는 자기의 고뇌를 풀 수가 없다는 게 확고부동했다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분이 정진을 하는데 좀 집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 가야 근교로 와서 거기에 이제 가야 시민들이 갖다 버린 시체를 갖다 버리는 숲, 시탈림이 강 건너에 있었는데 그 시탈림에 들어가서 이제 정진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나중에 부다가 깨달음을 얻자. 깨달음을 얻기 전에 여기서 정진을 했다. 이렇게 해서 정각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아직도 현지 이름은 둥개스월입니다. 둥개스월이라는 것은
더러운 땅, 부정한 땅이라는 이름입니다. 지금도 여기에 가보면 불가촉 천민들이 주로 살고 있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6년간 고행을 했다. 즉 어떤 사람도 행해보지 않는 정진을 내가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스승을 찾아서 배울 만큼 배워도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가 세상 사람 어떤 사람도 안 해본 길을 한번 가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 추위도 피하지 않고 더위도 피하지 않고 독충도 피하지 않고 먹는 음식도 점점 줄여서 경전 기록에 보면 뭐 하루에 대추 하나를 먹고 이틀에 하나를 먹고 3일에 하나를 먹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 말라 비틀어져서 뼈에다가 그저 비닐 조각 하나 덮어 씌운 같은 그런 모습에 이르도록 용맹정진을 했다. 죽음의 그림자가 늘 눈앞에 어른거릴 정도로 했다 그래요. 그러고 번뇌가 일어나면 막 각오와 결심을 하고 했다 그래요. 그렇게 5년을 했는데도 깨달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했는데도 자기가 정득하고자 하는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자연적 이제 낙담을 하거나 실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출가하기 전에 젊은 시절에는 그러니까 욕구를 따라갔어요. 그 욕망을 채우면 즐겁고 기쁘고 그 길을 추구했다. 근데 출가한 이후로는 어땠냐? 욕망을 부정시하고 그걸 무조건 억제하고 억압하고 늘 그런 이제 긴장 속에서 해왔는데 이것 또한 자유의 길, 해탈의 길이 아니다. 이 둘을 보면서 이 욕구, 욕망이라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과보를 받고 이거를 억제하게 되면 결국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구나. 어느 쪽이든 다 괴로움이구나. 이걸 발견을 했다는 거죠.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욕구를 따르는 것도 욕구를 억압하는 것도 해탈의 길이 아니다. 이것은 극단이다. 그래서 그 둘을 다 놔버리는 제3의 길. 그것을 이제 중도라 그래요. 이 중도라는 말은 부처님이 처음 쓰신 말이에요. 해탈의 길로 가는 바른 길. 이것이 중도죠. 그것이 바로 욕구를 인정하고 그러나 욕구에 끌려가지도 않고 억압하지도 않는 다만 욕구를 욕구인 줄 알아차리는 욕구가 일어나구나. 이렇게 알아차림으로 해서 긴장하지도 않고 억제하지도 않고 유혹에 끌려가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편안한 가운데 다만 욕구를 욕구인 줄 알 뿐인 이런 길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의 길도 아니고 그렇다고 금욕을 하고 이런 세상을 떠나서 어떤 진리가 있는 것 같은 이런 길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약간 오해를 하죠. 진리는 세상을 떠나서 있다든지 아니다. 이 세상 속에 있다든지 이것은 세상 속 세상 밖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다. 이걸 발견하니까 이제 편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숲에서 나와가지고 강변에 가서 무슨 모욕을 했습니다. 근데 고행을 할 때는 목욕을 안 하거든요. 목욕은 몸을 위하는 욕망에 따르는 길이다. 또 고행을 할 때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고행을 할 때는 자리에 앉거나 이럴 때 뭘 깔고 앉지 않습니다. 그거는 몸의 욕망을 따르는 길이다. 그런데 무슨 우유를 타고 목욕한 것도 아니고 헐레는 내리는 물에 목욕을 하고 그러나 워낙 고행을 한
그런 허기진 상태였기 때문에 강가에 쓰러져서 떠내려가다가 나무가지를 잡고 기어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수야타라는 어떤 소녀가 그 강가에 우유를 이제 자러 왔다가 수행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다가 쌀을 갈아가지고 요즘은 미음을 끓여가 이제 먹였다 그래요. 이것을 이제 유미죽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먹고 이제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이 5명의 친구들이 떠나버렸어요. 수행을 포기했구나. 결국은 왕자 출신은 어쩔 수가 없어. 모욕을 하지, 부드러운 음식을 먹지. 지금까지 너무 고행을 존경하다가 그 고행을 내려놓는 것을 보고 그들은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이제 홀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이제 그 강 건너 이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이제 정진을 하는데 마치 목동이 풀을 베고 있어요. 그래서 그 풀 한 줌을 얻어가지고 나무 밑에다 깔고 앉았다. 그래서 이제 고행을 포기한 증거로 목욕했다, 유미죽을 먹었다, 그 다음에 풀을 깔고 앉았다. 비당방석을 깔고 앉은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편안하게 앉아서 마지막 정진을 했다. 육륜 고행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고행을 끝까지 가봤다는 거예요. 우리 뭘 하다가 왜 조금 하다 관두면 미련이 남지 않습니까? 좀 더 해볼 걸 이런데 이분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끝까지 가봤기 때문에 미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키는 이런 세상에 많은 그 수행들이 좀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죠. 그런 치우침을 떠나서 가장 바른 길, 중도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를 경험 속에서, 이론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경험 속에서 발견을 해서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러든 자기 친구가 뭐라 그러든 전통에서 뭐라고 규정을 하든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이 진리의 길을 가셨다. 이것이 중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